시편 19편 우리 7절 8절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다윗이 지난 시간에 사울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최고의 날입니다.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 인생 가운데 힘들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 또 최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평생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오늘 시는 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많은 찬양들이, 다양한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성이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시편 23편에 있는 그 말씀의 단어죠. 목자가 힘들어 지쳐있는 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마치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침상에서 회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육신도 힘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을 다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얘기할 때 육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영적인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거나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지치고 우리의 힘든 영혼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 항상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인생이 돼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둔한 자는 누굴까? 이 우둔한 자는 성경의 원어적인 걸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장점이 있죠. 나름 어린아이들이 아직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둔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단점은 뭡니까? 아직 세상의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경험이나 연륜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단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우둔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얘기할 때, 근데 이거는 어떤 세상의 지혜가 부족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해요. 이 우둔한 자는 하늘의 지혜가 약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그것을 적절하게 그 삶의 길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인생이 돼야 되죠. 그 다음이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기쁨이라면 어쩌면 신앙의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과 지금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어떤 그때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똑같은 성경의 말씀일지라도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게 말씀의 또 능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이 눈이라는 것은 육적인 눈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육적인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노안이 와서 이게 눈이 흐려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눈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길인가를, 옳은 길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겐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지쳐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소성시키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지혜와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금곧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사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인생을 통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늘 붙들고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말씀이 주는 기쁨과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금고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소성시키며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삶을 따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기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한 날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